네, 이 시간에는 지금 들리는 우리 소식에 태국의 국왕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리 태국에서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태국 선교 60주년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께서 선교 성역 4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 잠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우선 40주년 성역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참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축하드리지만 동시에 우리 한인 선교사회 우리 171나라에 나가 있는 27,000명의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선교계에 참 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들을 또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선 또 태국 선교 60주년 기념을 하셨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 좀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 그 최승근 선교사님 지금 회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합동측 총회장 되시는 김성규 목사님이 기념예배 설교도 해주시고, 또 동합측 이성희 목사님께서는 저녁에 기념성회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60년 전에 최찬희 선교사님을 보내셨던 그때는 합동이나 통합이 없었죠. 예수교회 장로회 그 대표들이 오셨고, 또 선교위원장 GMS 선교 이사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태국에 이제 이 3개 큰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은 다 많이 모인 것보다 각 선교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백몬티엔 뱅콕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60주년의 기념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태국에 도착하시고 선교를 시작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60주년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6월에 도착하셨는데 그 날짜는 맞추지 못하고 금년이 60주년이기 때문에 최창희 선교사님이 또 직접 오셔서 마지막 시간에는 초창기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시면서 했는데,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생활에서 감동을 줬던 것은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돈 1원까지 전부 다 털어서 다 드리고, 사모님이 특별히 몇 달 전에 받았던 결혼 반지까지 남편 몰래 그 시어머님께 드리고 급할 때 쓰시라고 빈 털터리로 태국에 120불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20불은 또 어머님께 쓰시라고 했던 그 참 효부 그런 그 선임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셨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도 그 당시 선교사님 나가시면은 어느 정도 재정도 넉넉히 후원이 되고 또 가실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네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었었네요. 그러니까 네. 6.25 동란을 우리는 완전히 폐해가 된 때 53년에 이제 종전됐는데 56년에 가셨으니까 완전히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로 프레스널 워커로 가신 거죠. 그러시군요. 그 당시 혹시 이제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께서도 네. 이제 40년 계셨는데 그 60년 전에 태국의 상황은 좀 우리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 본다면 그 당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네.
지금 들어오실 때 홍콩에 들리셔가지고 선교 장비를 사셨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선교 장비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발풍금, 발로 네. 풍금을 돌리는 그 풍금 하나 예배를 위해서 하나 사셨고, 그 다음에 더운 나라니까 선풍기를 하나 사셨는데 중국제 선풍기니까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고장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선교 장비와 또 빈 가방에 이제 한복만 2벌 가지고 오셨는데 사모님이 한복 입고 이제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자랑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 어느 학교 공부도 사실은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회에서 그 어느 학교 학비를 대줘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어느 공부를 하셨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태국의 일반 사회 모습이 60년 전에 사회 모습이나 네. 경제 수준이나 그 생활은 어느 정도가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60월 생활 GNP가 63불인가 67불 됐고 또 태국은 250불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죠.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플래터는 워커로 왔고 태국 교회가 총회가 준비해준 숙식을 다 주거까지 다 담당해 주심으로 오셨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에 물론 중국도 했고 뭐 제주도라고도 해도 되고 일본도 해도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세계 선교의 최초로 태국 선교가 시작됐다고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말씀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모셔서 좀 듣기로 하겠고요. 예. 네, 이번에 그 태국의 그 교회 반응은 어떠신가요? 거기 교단장님들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말씀들은 좀 어떠신가요? 참석하셔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큰 대외적인 큰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한국 선교사들이 온 다음에 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김치를 잘 먹어야 된다는 아주 재미난 조크도 해주시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기념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정민영 선교사님과 한철호 선교사님 또 그 LA의 김정원 선교사님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 앞으로 태국에는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세계 흐름까지도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의 마지막 또 그 한 시간은 아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60년 전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도착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몇 분이 또 계셨지만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께서 20년 후에 그러니까 40년 성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추측하면 20년 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하신 그 과정이나 그 당시 상황 좀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의 그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이제 그 한 3분의 1을 산 사람이고 우리 신웅식 선교사님이 4분의 3을 45년 동안 이제 태국에서 사신 지금 현역 선교사로 남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배로 부산을 통해서 좀 물건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무슨 물건을 보내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다 철수해버리고 다시 그냥 빈 가방 둘만 들고 저희들도 7살, 5살짜리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이 처음에 우리를 환영했던 우리 윤영수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애들이 그 누비이불만 하나씩 가방 들고 가더라. 그래서 이거 참 아주 웃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선교 장비는 이제
한국의 공병우 타작이 한글 타기 충고하고 코로나 홍콩에서 처음 샀던 그런 영자 타작이 내가 우리 선교 장비였고, 카메라 2개는 어떻게 억지로 샀는데 그나마 또 그냥 선교지 가다가 다 도전 맞아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당시 선교사님께서 나가실 때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그렇게 크게 뭐 선교를 하지 않았었고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선교사님들을 준비를 못 시켜드려서 이제 나가게 하셨을 것인데요. 그 당시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처음에 태국에 도착하셔서 뭐 문화 충격도 많으셨을 거고, 뭐 기후, 뭐 음식, 뭐 사람 관습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우셨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또 어떻게 적응을 또 하시게 됐나요? 뭐 그저 다른 특별한 준비도 못하고 급하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선교 헌신하고 2달 일주일 만에 태국에 또 급하게 오게 됐죠. 그래서 딱 오니까 공항에 오니까 돈만 공항이 뭐 찜통이죠. 완전히 그 더운 여름철에 그냥 찜통의 길을 걸어서 공항까지 저희들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이 계시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화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그 노예 참석해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 알아듣는데 3시간 이상 노예 참석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목사 안수식과 이제 교회 헌당식이 있다고는 그 소식만 듣고 찾아갔는데 1시간 걸려가지고 간신히 끝날 때쯤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돌아올 때는 또 그 노회장님이 안내했는데 또 가는 집을 몰라가지고 나온 집도 몰라가지고 헤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참 초년 선교사님만 겪으실 수 있는 또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차츰차츰 태국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고 또 말도 잘 하시게 됐고 이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하시고 관심과 후원과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 선거지로 좀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뭐 생활비 모금도 안 되던 때죠. 네, 뭣도 모르고 이제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주간에 그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가 무슨 선교하느냐 하면서 선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태국 선교사한테 좀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홍정희 목사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 김정우 선교사가 지금 태국 나이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선교하겠느냐, 나는 죽고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대신해서 이제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김정우 선교사가 태국에 죽으러 간다는데, 아무리 개척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장례식이 빈손으로 못 가지 않느냐, 조의금이라도 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교회가 조의금조로 생활비를 15만 원, 그 당시에 15만 원을 후원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제가 죽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조의금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도 하고 이번 40주년 행사도 그 남서울교회가 또 우리 사람들 한 200여 명 이상을 다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삼아 그러죠. 성계비보다 장례비가 더 좋다. 성교비는 네. 끝날 텐데 장례비는 죽을 때까지 올 테니까 감사하다면서 제가 농담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요즘처럼 이렇게 그래도 교회들이 선교사 보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교비 드려야 되는 거로 이렇게 당연히 아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어서 조의금을 받고 나가신 예, 그런 경험이셨네요. 네, 그러셨군요. 또 우리 거기서 크면서 예, 우리 자녀들이 예, 잘 크신 거로 아는데, 우리
5살, 네. 3살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자녀분들이 잘 적응을 그 당시 어떻게 하셨나요? 뭐, 모르고 이제 그냥, 하는 거니까 7살짜리 5살, 반, 4개월 됐는데, 8개월 됐는데, 이제, 그나마 영어 학교에 가니까, 처음에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남들이 이제 티처 하니까 티처란 말도 모르고 기차 하면서 네, 그렇게 하기도 네. 하고, 또 뭐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첫날 우리 둘째가 사실 학교에서 막 울었대요. 네. 왜냐하면 형이 이제 운동하러 운동장에 다른 데 가는데 집에 가는 줄 알고 형아 나는 같이 가자면서 자기도 집에 이제 가야 된다고. 네.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수녀님이 우리 집까지 걸어서 그때만 해도 걸어서 집에까지 데려 놓으니까 뭐 그냥 잘 웃고 잘 놀고 있어요 보니까. 아, 그래서 네. 저희들이 화요일날 밤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식구가 전부 다 학교 간 거죠. 아, 그랬군요. 네. 우리는 학교를 네. 한 주간 늦게 갔고 우리 두 아이들은 또 이제 그 영어 학교에 다니면서 네. 이제 했는데 지금은 덕분에 이제 영어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 선교사님 태국에 도착하시고 그 전후로 해서 또 우리 그 선임 선교사님들 몇 분이 도착하시고 함께 하신 거로 좀 아는데 그 당시 어느 선교사님들이 같은 시기에 또 선교를 또 하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은 계시지만 제가 왔을 때는 목사 선교사는 저 혼자뿐이죠. 아, 그러셨군요. 3년 반 지나서 이제 정승혜 목사님이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윤숙길 목사님이 이제 80년대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팀으로 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 지금 현재 한 400가정 정도 이 태국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최찬영 선교사님 이후에 선교사님 도착하시기 전에 그 계셨던 분들은 그 김순일 선교사님하고 신홍식 선교사님이 그러면 먼저 도착하셨었나요? 네, 신홍식 선교사님이 5년 전에 도착하셨고 이제 김순일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또 64년도에 이제 송예근 박사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그 의사였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수 여사가 그 당시에 피아노까지 맥케인 병원에 기증한 그 사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태국 선교가 400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0년 전에 한 가정이 40년 후에 400배가 컸다는 성장했다는 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네네. 예, 아유, 너무 수고하셨고, 참 큰 기초를 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러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 선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많이 이제는 잘 하시는 것들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좀, 또 선임이고 또 고참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또 어떤 면들이 좀 잘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면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지금 다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사역도 하고 신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은 물론 이제 축구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축구 선교사 같은 건 우리 같은 경우는 태국 국가대표도 나오고 한국의 프로 축구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면서 우리 강성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100몇십 개의 축구 클럽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태국의 각계 각층의 모든 방면에 우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아들, 유치원이나 마약 재활용과 모든 방면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빨리빨리 잘 이제 길러내고 출구 전략도 잘 세우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다뤘던 문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태국 교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지도력을 이양하거나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하고는 달라가지고 쉽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잘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할 때에 태국에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넘긴다 해가지고 태국 사람들이 준비 않는 상태에서 그 지도력을 넘기니까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오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또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몇 년 만에 남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태국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하나씩 넘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우리 그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가 있는데 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사실 선임 선교사님이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의 기초를 놓으신 또 우리 선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또 한국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워지고 선교가 약해지는 면이 있는데 좀 어떻게 격려의 말씀,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혹시 현장 선교사님으로 또 아주 정말 최고참 선교사님으로 좀 우리 한국 교회를 격려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그동안 참 가장 어려울 때에 선교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미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이제 오게 됐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심부름하는 신분꾼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주가 아니라 선교는 한국교회, 미주교회가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신분만 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고 팁이나 좀 주실까 하는 걸 기대하고 있죠. 네. 예. 아마, 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헌신을, 했고, 앞으로도 하실 것들인데요. 계속해서 네. 좋은 또 격려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또 잘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지금 또 하시는, 그래도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두 아드님도 장성해서 좋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되셨는데, 그 소식도 우리 두 분의 자녀분들 소식과 또 현재 진행하시는 그 사역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천부리 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이 대외적으로 이 주민들에게 매월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많을 때는 뭐 16학교에 또 버스를 다 보내가지고 한 1,300명, 1,500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전도 집회도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 더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태국의 선한 목자들, 그래서 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직자들을 훈련시켜서 저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도 하도록 지금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23년째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약 중독자들도 전에 이제 도왔던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이 태국 교회에 하나의 적은 밑거름이라도 되고, 이렇게 또 디딤돌이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자녀를 얘기했는데 큰 아이는 지금 이제 한 12년 전에 우리 태국 선교사로 와서 지금 선교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둘째 아들은 이제 자카르타에서 또 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사람이 후원하는 그런 그 학교에 영어 딘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 정말 김정웅 선교사님 가정은 선교 명문 가정이다. 뭐 이렇게들 정말 아주 좋은 말씀으로 많이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좀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그또 네. 조금만 더 여쭤볼 게 우리 그 MF, KWMF가 우리 선교사님 네.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자리를 잡고 조직이 되면서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 19대 그 KWMF 사무총장이 되면서 좀 역사도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네네. KWMF 그 정식 출범이나 그 구조를 잡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좀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제 회장님으로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은 제일 늦게 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처음에 7가정이 우리가 선교사들이 1977년도에 모였죠. 그래서 일본의 백병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이은무 선교사님,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 또 그때는 방글라데시에 계셨죠. 그래서 이제 정성균 선교사님이나 또 홍콩에 계셨던 홍종만 선교사님, 에집트에 가신 이현호 선교사님까지 7가정이 저희 가정까지 7나라 7가정이 모여서 그때는 사실은 다른 연락이 없으니까 그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했는데 그것이 돌아온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쪽 반대 방향으로 또 돌려가면서 한 바퀴 도는데 한 2달 이상 걸려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해주셔가지고 그냥 SNS로 그냥 카톡으로 동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게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직접 그렇게 연결은 안 되셨어도 그때 그 같이 그 전후로 조금 후에도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하면은 동부아프리카의 임종표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박기호 네네. 선교사님, 뭐 김유식 선교사님, 또 김할령 선교사님, 또 뭐 거기에 지금도 이집트에 계시지만 김신숙 선교사님, 네, 네네. 이현우 목사님 그 사모님이셨고 그런 어른들이 그 당시에 자주 그래도 이렇게 거리와 통신 수단이 좀 약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거나 모이실 기회가 좀 있으셨던가요? 네, 모임은 이제 자주 모일 수는 없고, 그 당시 이제 비행기표 자체가 우리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필리핀에서, 박여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대회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만날 기회들이 많았죠. 네. 예, 제가 거기에 명단에 한 분을 빼뜨렸는데, 우리 가나의 최용순 선교사님, 그때 사우디에 먼저 중동에 나가셔서 정말 고생하시다가 또 서부 아프리카로 가셨고, 다 지금 이제 그런, 정말 선임 선교사님들이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다들 뭐 또 다 자주 연락들 하시지만, 우리 또 선임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에게도 한 말씀, 또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앞서 개척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후배들이 이제 세계 각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 파트에, 저희들이 또 지금 듣고 있는 소식이 그 태국에 국왕께서 서거하셨다는 말씀을 좀, 뉴스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그 태국민들이 뭐 많이 애도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많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지금 네네.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10월 13일 날 오후에 바로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미권 국왕은 사실은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국왕님이시고 왕위에 오르신 지 19세에 왕이 오르셔가지고 70년을 즉위하신 그런 귀한 그런 국왕이시죠. 그런 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태국은 그야말로 추상집이죠. 완전히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다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로 이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오늘 한 예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조복을 입고 오시라고 까만 네, 옷이나 하얀 그렇군요. 옷을 입고 참여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슬픔들이 지나가겠고 또 한편에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들이 열릴 텐데 우리 이 태국의 좀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다면 태국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왕정이었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떤 미래가 좀 될까 좀 예측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건 그야말로 예측 불허죠. 하나님만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일단 이제 왕자께서 대를 잇지 않겠느냐. 그런데 된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그 다른 것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마 공시가 하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왕자께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차차 넘겨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실제로 그 애도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은 우리가 이 왕을 기억하면서 애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태국 전체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그렇다면 선교 쪽으로 좀 본다면 그동안은 그래도 태국이 선교사님들 뭐 비자도 좀 어려움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그 오픈돼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선교계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좀 전략을 좀 잘 세우거나 할 때 이런 변화의 기회 가운데 어떻게 저희들이 또 처신을 해야 될지 혹시 그것도 좀 한번 전망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그것은 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애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며 기도하면서 저들과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더 깊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세 가지로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과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은 태국 최찬영 선교사님 도착하신 이후 60주년이 지나서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께서 이제 태국에 도착하신 지 성역 40주년이 또 이제 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동시에 우리 그 태국에 참 어려움이 생긴 국왕께서 서거하신 그런 아픈 애도의 기간을 지금 갖게 됐고, 자 이제 이러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또 듣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우리 선교사님처럼 롱런을 할 수 있는지 오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어떤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 철학이라든지 선교의 중요한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 배우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특별히 잘한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나누면은 아마 그건 끝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또 지구 글로벌 처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서로 도와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지금 후배들이 훨씬 더 저희들보다는 잘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도와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그건데,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그 건강한 관계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저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어떤 땐 그 부분이 좀 약하고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좀 코칭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로 정말 연합하고 분열 안 되고 하나가 되며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선교사님은 특별히 제가 뵙는 많은 어른들 중에 아주 굉장히 그런 관계 면에서 정말 아주 모범을 보여주시고 탁월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면으로 좀 저희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그 세미나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분들이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고, 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공사 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좋은 관계들을 서로 맺어가면서 나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섬기는 자세면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선교사나 목사나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좀 살려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저들을 발을 시키는 그런 마음 자세만 가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느냐. 전부 다 갑질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분야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귀한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인사 하나 부탁드리고 마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요즘 우리 그 카톡으로 선교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선임 선교사님들을 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참 좋은 교제들, 세계 각처에 계신 분들이 늘 정말 격려하고 나누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나에 계시는 최용순 선교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방을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SNS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이렇게 장점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들을 보시는 면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냥 한번 너무 아주 정말 좋은 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이 방을 만드는 것은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이 더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 어떤 분은 30년 이상 된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서로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바빠서 참여 못하시면 또 보시기라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 최창희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또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책임감도 느끼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명의 이기는 우리가 잘 사용해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제는 한 배를 탄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정말 앞으로 우리 세계 선교사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적어도 모든 그 긴급 연락망까지 다, 비상 연락망까지 다 조직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라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를 돕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 이 SNS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방면에 앞서가신 우리 김정은 사무총장님께서 이 일을 잘 하신 거라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뭐 어디 결혼식장을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려서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으로 모든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격려 말씀 해주시고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60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40년 된 것도 여러분들의 도움이고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는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선교계에 정말 어른이시고 또 모두가 존경을 하는 우리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님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나가신 최찬영 선교사님 그 선교의 시작이 이제 60년이 되어서 이제 인간으로 치면 뭐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지금 환갑이 이제 됐고 세대로 치면 두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그 일을 뒤에서 이어서 40여 년을 거기 계시고 또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 45년을 또 거기서 계시고 예, 참 저희들 선교계에는 이렇게 귀한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예, 저희들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걸어가신 뒤를 우리가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배워가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어른들이 지도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일들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참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오늘 우리 김정웅 선교사님 모시고 예, 또 40주년 성역도 저희가 축하드리고 또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 이 방송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역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형제입니다. 예, 계속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G맨 방송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